자, 하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의 탄생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탄생에 있어서 우리가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예수, 갈라디아 교회의 탄생의 시작에는 바울이 전한 예수 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냄으로 갈라디아인들을 포함한 인류에게 구원을 주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은혜로운 구원의 제시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가 그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메시지가 바로 바울이 전했던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제시된 은혜로운 어떤 그런 하나님 편에서 제시된 은혜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갈라디아인들 입장에서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시한 은혜를 어떻게 수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혹은 어떻게 수용을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제시한 은혜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자, 여기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 교회들에게 예수 믿음을 제시를 합니다. 예수 믿음.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두 가지 요소가 들어가죠. 하나는 예수이고 하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믿음을 이 예수 믿음이 지금 갈라디아서의 핵심적인 표현인데 이 표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학자들의 어떤 그런 논의의 대상이었습니다. 최근 학자들의 가장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었는데요. 첫 번째는 주격 소유격으로 해석한다. 이 말은 예수가 믿는다. 예수가 주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믿는다, 즉 예수의 신실함, 예수의 믿음, 그러니까 이 예수가 믿음의 주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을 피스티스,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서 믿음이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고 신뢰라고도 해석이 될 수 있고 신실함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주격 소유격 견해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신실함으로 해석을 합니다. 믿음을. 그래서 예수 믿음을 예수의 신실함으로 해석을 하죠.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 성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즉 예수 복음을 통해서 전해진 구원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신실함 때문이었다. 인간의 어떤 믿음의 반응이나 행위가 아니라 예수의 신실함 때문이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반면에 전통적인 견해는 목적 소유격입니다. 목적격 소유격, 즉 예수가 믿음의 목적이라는 거지요. 목적격이라는 거죠. 즉 예수를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믿음은 누구의 것이 되나요? 우리의 것이 되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전해진, 예수 복음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 믿음은 목적격 소유격을 따르게 되면 긍정적인 수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구원을 긍정적으로 내가 수용하겠다. 이거는 행위가 아니죠. 하나님이 제시한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니까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한 것을 그대로 수용을 하는 것이지요. 이 속에는 인간의 어떤 그런 전적인 무기력 내지는 타락 내지는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겸허한 인정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적 소유격으로 봅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견해는 목적격 소유격으로 봅니다. 즉 예수를 믿음으로 갈라디아인들이 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음, 바울이 전한 예수 복음과 그 예수 복음에 대한 갈라디아인들의 긍정적인 자세 내지는 수용의 반응인 예수 믿음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그 다음 세 번째 중요한 요소는 성령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면서 부활한 예수의 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임재를 의미를 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부활한 예수의 능력 있는 임재를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동행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능력 있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기적을 통해서 동행했다라고 하는 그런 첫 번째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 바울과 함께 성령이 동행한 반면에 복음을 들은 갈라디아인들에게도 임해서 갈라디아인들이 그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동행했고 바울의 복음이 능력 있게 전해질 수 있도록 성령이 동행했고 동시에 갈라디아인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 안에서 역사를 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의 말을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할 텐데요. 왔습니다. 자, 성경 본문으로 왔는데요. 여기서 갈라디아 3장 1에서 5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즉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지금 갈라디아를 찾아온 대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이유가 되죠. 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였으냐 듣고 믿음이었으냐. 자, 여기 보시면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는 누군가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을 갈라디아인들에게 주셨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다. 즉 성령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가운데 그 상황 속에서 능력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능력으로 성령이 임했고 듣는 갈라디아인들에게도 능력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었다. 따라서 그 구원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뭐다? 성령이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그들이 받고 성령을 통해서 행해지는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복음이 참된 것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믿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는 올바른 방법이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이렇게 구원의 방편으로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성령은 기적을 포함한 하나님의 능력의 발현입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성령은 양자의 영 혹은 아들의 영이라고 불립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에서 6절에서 따라서 성령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선포된 복음에 능력 있게 역사하는 성령, 그 다음에 복음을 들을 때에 듣는 자들의 마음 안에서 역사해서 복음을 영접할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성령이 바로 능력 있는 복음에 임한 하나님의 능력의 구원의 제시의 증거라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갈라디아인들이 보여야 할 것은 믿음인데요. 이제 이 예수 믿음을 바울은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하나님의 백성됨은 더 이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어진 할례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육체적 혈통을 통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 믿음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혈통의 어떤 그런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들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혈통에 따른 자손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혈통을 따른 자손이 될 수가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할례를 통해서. 그런데 갈라디아인들은 아브라함이 보였던 믿음,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 믿음을 동일하게 소유함으로써 아브라함의 영적인 혈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인들은 이게 아니라 이것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인들의 문제는 뭐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영적인 혈통에 따른 자녀가 되었는데 아까 갈라디아에 은밀히 들어온 자들이 이 사람들에게 갈라디아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인들은 영적인 혈통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는데 할례를 받아서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혈통에 따른 자손이 되려고 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앞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바울이 사실은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령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용납함의 증거지요. 성령이 부어졌어요. 갈라디아인들에게 성령이 부어졌다라는 것은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받아들였다라는 것이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으로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으로 받아들이고 용납했다라는 증거이지요. 성령이 부어진 것은. 자, 바울은 일부 형제들을 훈련하여 말씀으로 가르칠 선생으로 세우고 다른 곳으로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이 선교 여행을 하는 도중에 아까 누구예요? 갈라디아에 은밀히 들어온 자들이 갈라디아인들을 꾀었다. 어떻게 하라고? 할례를 행하라고 꾀었다라는 거죠. 자, 이제 갈라디아 교회 문제에 대해서 초점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꾀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의 대적들 혹은 바울의 대적들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온 바울의 대적들은 6장 13절에 보게 되면 유대인 출신 성도들이었어요. 이들은 성도들이었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자들이었는데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 출신들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출신 성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4장 26절에 보게 되면 자신들을 예루살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교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 출신 성도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언가를 주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무엇을 주장하냐면 예수 믿음에 더하여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에 대하여 율법을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로 강요를 하는 거예요. 즉 예수만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믿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없이도 예수만 믿음으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들은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되고 율법을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로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 출신 성도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성도들은 예수를 믿었죠. 근데 유대인이니까 율법도 지켰어요. 그래서 이방인 출신 성도들에게 너희들도 우리처럼 예수를 믿지만 율법을 행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들은 할례를 주장을 해요. 왜? 할례는 창세기 15장하고 17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세울 때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울 때에 아브라함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로 할례를 그 몸에 행해야 한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 그래서 이 유대인 출신 성도들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갈라디아의 이방인 성도들에게 너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할례가 요구되어졌던 것처럼 너희가 이제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너희 몸에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방인 성도들은 할례와 율법의 일들을 행해야 예수 믿은 다음에 할례와 율법의 일들을 행해야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할례 받기 전에 예수만 믿고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일 수도 있겠지만 완전한 백성이 아니라 불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으로 회심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이방인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성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참된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유대인으로 회심을 해야 된대요. 어떻게 보면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할례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그런 하나님이 요구하는 요소, 구원의 요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됨의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에다가 율법을 동시에 지켜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들의 주장을 다른 복음이다라고 불러요. 다른 복음.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자신이 전한 예수 복음은 율법이 필요 없고 예수만 믿음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데 이들은 예수에 더하여 율법을 요구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들의 복음을 다른 복음이다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자, 그들은 갈라디아를 찾아온 바울의 대적들은 첫 번째 다른 복음을 제시했고 두 번째는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을 해요. 아마도 갈라디아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바울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너희들의 복음과 달랐어. 바울은 할례도 요구하지 않았고 율법도 요구하지 않았고 오직 예수만 요구했어 라고 갈라디아인들이 대답을 했을 겁니다. 그러자 갈라디아를 찾아온 유대인 출신 성도들은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을 하지요.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은 정함과 부정함에 관한 율법의 요구들, 즉 율법의 일들
혹은 율법의 행위들 혹은 율법의 규례들을 다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나 열두 사도들,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마테나 마가나 빌립이나 다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유대인 출신 제자들은 여전히 할례 받고 율법의 요구들을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고 베드로가 율법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자신이 율법의 완성이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자신은 율법을 폐기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율법을 버리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격은 뭐냐면, 바울은 예수의 처음 12제자들 무리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12명은 예수님에 의해서 직접 사도로 세워졌는데, 바울은 이 처음 제자들 무리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12사도들보다도 열등한 존재라는 거예요. 열등한 존재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인 12사도들보다 바울은 열등한 존재고, 그의 사도성조차도 의심이 되고, 따라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12사도들의 복음보다 불완전한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12사도들은 율법과 복음, 예수 믿음을 주장을 했지만 바울은 율법을 요구하지 않잖아요. 불완전한 거예요. 두 개가 있는 게 완전하지 하나만 있으면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의 대적들은, 갈라디아를 찾아온 바울의 대적들은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하고, 열등하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공격을 받은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반격을 시작을 합니다. 자, 바울이 반격을 시작을 하는데요. 바울의 반격은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세 가지 형태로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공회에서 48년 내지는 48년 내지는 49년경에 발생한 예루살렘 공회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 예루살렘 공회 이후에 안디옥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갈라디아인들의 체험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 공회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 1년여 후에 혹은 잠시 후에 발생했던 안디옥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은 갈라디아인들의 직접적인 체험에 대해서 설명함으로써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 반격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먼저 바울은 예루살렘 공회 전에 자신의 사도성을 방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12사도들은 부활하기 전 예수님에 의해서 사도로 세워졌지만, 제자로 세워졌지만 자신은 부활한 예수에 의해서 사도로 세워졌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 24절에서 특별히 자신은 사도로 세워졌지만 이방인들을 향해서 보냄을 받은 사도였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12명의 사도가 예수님에 의해서 사도로 세워졌듯이 자신도 부활한 예수님, 즉 동일한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졌다라고 바울은 주장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복음을 들고 이방인들에 가도록 명령을 내린 분은 바로 부활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자신은 사도지만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내가 스스로, 바울 자신이 스스로를 사도로 세운 것이 아니라 부활한 예수가 세웠다라고 자신의 사도성과 자신의 복음에 대해서 먼저 바울이 방어를 합니다. 이게 1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게 2번, 이게 3번, 이게 4번. 자,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은 갈라디아의 대적들의 주장과 달리 예루살렘 공회에서 12사도들하고 바울하고 바나바가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를 찾아온 대적들은 12사도들의 복음과 바울의 복음이 다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에 반하여 바울은 12사도들이 주장한 복음하고 바울이 주장한 복음이 같았다라고 하는 그런 일치된 의견에 도달했었다. 예루살렘 공회에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에서 10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공회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일이 바울의 관점에서 설명이 되고 있고요. 누가의 관점에서는 동일한 사건이 사도행전 15장에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와 사도행전, 요거는 갈라디아서 15장을 비교해 보면 갈라디아서 2장하고 예루살렘 공회에 대한 바울의 관점과 누가의 관점을 여러분들이 비교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루살렘 공회는 바울이 첫 예루살렘을 방문한 후, 아마 이게 한 35년 정도, 34년에서 35년 정도 됐겠죠.
그 다음에 14년이 지난 후, 즉 48에서 49년경에 발생한 제1차 기독교 공의회입니다. 그래서 이때 예루살렘 공회에서 12사도들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무엇에 대해서 논의를 했을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물을 먹는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노출을 했네요. 자, 이슈는 무엇이었냐면 예루살렘 공회에서 다루어진 이슈는 무엇이었냐면 갈라디아 교회가 아니라 바울이 아직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거짓 형제들이 안디옥 교회에 찾아옵니다. 이들도 역시 유대인 출신 성도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형제라고 부르긴 하는데 거짓된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형제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들은 예수를 믿은 성도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유대인 출신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조금 자신이 전했던 예수의 복음과는 다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거짓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막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막이라고 부르지 않고 거짓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이들이 제기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제가 방금 앞에서 언급했던 갈라디아를 찾아온 대적들이 주장했던 문제와 동일한 문제입니다. 그거는 뭐냐면 할례와 하나님의 백성됨의 관계지요. 안디옥 교회에 있는 이방인 출신 성도들에게 거짓 형제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너네가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니? 그러면 너네는 할례를 받아야 돼.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됨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의미예요. 아브라함의 약속을 따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너희들은 뭐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 공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보냄을 받고 거기서 12사도들하고 열띤 토론과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12사도들과 바울과 바나바는 결론을 내지요. 어떤 결론을 내나요? 우리는 동일한 복음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를 믿고 할례는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옵션이라는 거예요. 옵션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음은 필수. 할례는 옵션이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사게 되면 에어컨을 방에다가 달지 안 달지 혹은 이태리 가구를 방에다가 옷장으로 설치할지 안 할지 이런 것들은 옵션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 성도들은 할례를 받았어요. 했어요. 이방인들은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옵션이에요. 근데 요거는 필수예요. 반드시 해야만 되는 거예요. 즉 그들은 동일한 복음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은 12사도를 세운 분도 예수님이고 바울과 바나바를 세운 분도 예수님이고 동일한 복음, 동일한 주 예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동의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또 다른 것에 대해서 동의를 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에게 보냄을 받았고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들의 어떤 그런 상이한 소명에 대해서 서로 인정을 했어요. 즉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에게 보내서 예수도 믿고 할례도 행하라고 전할 것이다. 그렇지만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에게 예수 믿음을 전하고 할례 없이 예수 믿음을 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 다른 형태로 복음을 전하지만 옵션이 다르지만 동일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파트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동네에도 한화에서 포레나 분양을 하고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되겠네요. 광고가 되니까. 어떤 회사에서 아파트를 분양을 하는데 뭐예요? 필수 요건이 있고 옵션이 있어요. 옵션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아파트가 되는 게 아니죠. 그죠? 한화이든 현대든 뭔가요? 두산이든 뭐든지 간에 필수적인 것이 같으면 같은 브랜드인 거예요. 하나 브랜드, 두산 브랜드 이런 여러 가지 브랜드인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에게,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을 상호 인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은 뭐냐면 유대 땅에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너희 이방인들은 유대 땅에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을 했지만 바울이 항상 이방인 교회를 방문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서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가난한 자들을 향한 연보, 구제헌금을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가 방문했을 때
이 연보를 구제 현금을 받아서 자기가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전달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앞에서 설명했지만 바울이 항상 2차, 3차 전도 여행을 끝마친 다음에 어디로 가나요?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2차, 3차 전도 여행을 끝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간 이유는 그들에게 이방인들의 연보를 구제 현금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면 바울은 왜 그 힘든 여행을 다 끝마친 다음에 안디옥에 있는 집에 가서 쉬지를 않고 굳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공회에서 자기들이 일치에 이른 어떤 그런 조건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자신은 충실하게 행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바울은 예루살렘 공회에서 사도들과 동의했던 바에 대해서 충실하게 본인은 행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연보를 전함으로써. 재밌는 것은 잠시 후에 안디옥 사건에서 보여지겠지만 12사도들이나 예루살렘 교회는 충실하게 행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루어진 이 결론을 파기했어요.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지만 바울은 끝까지 충실하게 지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 연보, 구제 현금 문제를 굉장히 강조를 했고 반드시 선교 여행 이후에는 이 연보를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자들, 가난한 성도들에게 전해주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강의는 이만큼 마치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안디옥 사건 그리고 갈라디아인들의 체험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